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옆 사람 좀 쳐다보시면서 좀 칭찬 좀 해주세요. 오늘따라 멋있어 보이십니다. 왜 살쪘어?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피곤해? 어제 늦게 잤어?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오늘따라 얼굴이 좋아 보인다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목사님의 어떤 좋은 말씀을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성경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번 한 주간 반드시 성취하실 그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오늘 이 성경 구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지? 이 질문, 그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실 귀를 열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적당히 주일날마다 이렇게 좀 그럴싸한 옷 입고 와서 예배 보고 가는 게 전부입니까? 나 복 주고 소원 들어주고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티켓 확보한 게 예수 믿는 겁니까?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7월의 키워드는 새로운 당연함입니다. 주보를 확인하시면 아셨다시피 새로운 당연함. 전에 당연했지만 이제는 당연하지 않고, 당연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당연하게 되는 것, 새로운 당연함. 대부분 여러분들 다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미혼 남녀가 유부남 유부녀가 되면 전에 당연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예전에 당연했다고 했던 것을 그대로 결혼하고 나서도 당연하다고 주장을 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 갈등이 나고 싸움이 되는 거죠. 또 그 가정에 어린 아기가 태어나고 자녀가 생기면 또 새로운 당연한 것들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냥 무조건 하나님 내 편, 내가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나 잘 되게 해줄 거야, 그게 아니라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며, 물론 완벽할 수는 없겠으나 그렇게 새로운 당연함 속에 우리가 들어왔는데 여전히 내가 예전에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을 계속 거기에 머무니까 이제 우리 삶 속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7월 한 달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내가 예전에 당연했다고 생각하는 것에 아직도 머무르는 것은 무엇인지, 또 내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7월 한 달 새로운 당연함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어떻게 볼 것인가, 관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점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당연할 수도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그 월드컵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 또 한국에서는 지금 축구 때문에 여러 가지 난리가 많이 났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2002년도 그 월드컵 영상들이 이렇게 종종 뜨더라고요.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지금은 대국민 역적이 된 홍명보가 승부차기에서 딱 넣는 순간 저는 땅이 흔들림을 느꼈습니다. 골 딱 4강 하는 순간 막 아파트가 흔들리고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던 그런 순간들을 저는 참 잊을 수가 없는데, 그 2002년은 그 한국 축구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큰 이제 전환점이 됐죠. 근데 그 2002년 월드컵 전까지는요, 그 대부분 전문가들이 한국 축구를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한국 축구는 체력도 좋고 정신력도 좋은데 이게 기술, 전략, 이게 부족해. 그래서 항상 이 유럽 그 축구 선진국들한테 항상 진다. 그래서 이제 유럽의 그 기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배우기 위해서 누굴 데리고 옵니까? 이제 히딩크를 데리고 오잖아요. 데리고 와서 우리 선수들 체력도 좋고 정신력 좋은데 기술이 부족하다면서. 근데 히딩크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선수들 체력이 부족한데
그래서 체력 훈련을 시킵니다. 굉장히 그게 되게 그때 당시에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왜냐 한국 선수들은요 체력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뛰다가 유럽을 가잖아요. 그럼 유럽 선수들이 뭐 좀 이제 훈련할 만하면 이제 들어가서 쉬래. 그러니까 시시한 거예요. 아 적어도만 훈련 끝나고 막 10km씩 20km씩 막 뛰고 막 2시간 3시간씩 해야 되는데 가서 쉬래. 그러니까 이제 한국 선수들은 혼자서 이렇게 또 훈련하고 하니까 감독들이 나와서 그거 하지 말라고, 본 훈련에 집중하라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히딩크가 가만히 보니까 한국 선수들이 체력은 좋아요. 근데 어떤 체력이 좋냐? 마라톤 체력. 10km, 20km씩 뛰는 거예요. 근데 축구는 마라톤과 다르잖아요. 마라톤은 뭐예요? 긴 거리를 쉬지 않고 계속 뛰는 그 능력이 이제 마라톤을 잘하는 건데 축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짧은 거리를 전속력으로 달리고 또 금방 회복해서 또 달리고, 쉽게 말하면 10km를 안 쉬고 뛰는 능력보다 100m를 100번 전속력으로 이렇게 질주할 수 있는 능력이 축구한테는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지금까지 뻘짓거리를 한 거예요. 축구에는 별 도움 안 되는 막 정신력 훈련 시키고 막 10km, 20km씩 막 뛰게 만들고,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는 했지만 힘만 빼고 있었던 거죠. 보세요. 같은 팀을 보지만 관점이 달랐던 거죠. 히딩크와 그 전에 감독들은. 그러니까 관점이 달라지니까 훈련도 달라지고, 훈련이 달라지니까 결과가 달라졌죠. 우리가 증인이지 않습니까? 체격은 여전히 키도 뭐 유럽 선수들이 월등히 컸지만 제가 2002년 월드컵 봤을 때 우리나라 선수들이 뭔가 밀린다는 느낌이 없어요. 엄청 훌륭한 그런 선수들이 막 우리나라 선수 앞에서 막 쩔쩔매는 모습을 봤죠. 키가 커져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진짜 축구에 필요한 체력이 딱 커지니까 선수들도 느꼈대요. 별거 아닌데? 그래서 4강까지 갔죠. 이번에는 우리가 32강도 못 들어갔는데 그때는 4강까지. 지금 봐도 우리나라 2002년도 때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럼 보세요. 오늘 본문도 사실은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에 대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등장인물 2명 등장하죠. 엘리사와 사환입니다. 사환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심부름꾼, 종 뭐 이런 말입니다. 잠깐 배경을 해드리자면 지금 이제 아람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이웃 나라죠. 근데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작전도 짜고 뭐 여러 가지 전략을 짰는데 그걸 이스라엘 왕이 다 간파하고 미리 가서 다 막는 거예요. 뭐야? 이게 웬일이야?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다 알아맞추는 거예요. 심지어 아람 왕이 침실에서 은밀히 한 그런 말까지도 다 아니까 야, 안 되겠다. 저 엘리사 잡자. 알고 보니까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그 성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최고의 정예 부대를 다 보내가지고 그 성을 에워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15절부터 내용이 이어지는 겁니다. 아침에 이제 사환이 좀 일찍 일어나서 기지개를 펴고 봤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람 나라 군대가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풍경이 내 눈앞에 펼쳐진 거죠. 우린 이걸 월요일 아침이라고 부릅니다. 주말 잘 쉬고 월요일 아침에 회사 갔는데 와, 또 휴가 끝나고 첫 출근했을 때 딱 그 느낌이죠. 가서 쌓여있을 그 일들과 처리해야 될 그 모든 것들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그래서 이 사환이 엘리사한테 이 상황을 지금 보고하는 겁니다. 그럼 이 상황을 보고하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사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엘리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관점의 차이, 이게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사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5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여기서 이거는 탄식이죠. 절망이고, 벌써 여기에서 뭘 느낄 수 있습니까? 두려움과 절망을 느낄 수도 있고. 근데 엘리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담대함을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한 가지의 사건을 두고 사환은 두려워하고 절망했고 엘리사는 담대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엘리사가 허세를 부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엘리사는 지금 사환이 보지 못한 것을 뭔가 본 겁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아까 우리 한국 축구를 얘기했는데 히딩크도 결국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봤기 때문에 선수들이 열심히 훈련은 하지만 실제로 축구에 도움되는 체력이 없음을 딱 봤기 때문에 한국팀에 대해서 다르게 평가하고 다르게 훈련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 반응이 다르다는 거죠. 그것은 결국 뭐냐? 내가 지금 뭔가를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사는 뭘 봤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와 뭐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불말과 불병거. 심지어 저들보다 많다고 하니까 숫자까지도 많아요. 보이지 않는 천사 한 명만 와도 다 끝날 것을 저 어마어마한 숫자들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엘리사는 봤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하나님이 이 상황, 이 문제 속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엘리사는 봤고 사환은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체가 굉장히 큽니다. 목사님 성경 이야기잖아요. 이게 엘리사잖아요. 여러분들은 이게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본 자, 그것을 보지 못한 자, 성도는 그 두 가지로 나뉩니다. 왜 내 믿음이 흔들립니까? 왜 내 믿음이 예전 같지 않습니까? 문제 때문에, 누구 때문에, 상황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을 본 지가 너무 오래가 된 거예요. 언제 봤더라?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삶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확인한 게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사는 뭘 봤습니까? 저들보다 더 많은 숫자의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와 함께함을 엘리사는 봤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항상 이 장면을 보면 그 어린 사자가 성인식을 합니다. 그 성인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룻밤 동안 야생에서 혼자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모가 그 사자를 두고 떠납니다. 이 어린 사자는 이제 그 하룻밤을 보내야 돼요. 해가 뉘엿뉘엿지고 이제 밤이 되니까 무섭고 엄마 불러도 엄마 아빠 없는 것 같고, 근데 저 멀리서 이제 눈에 이렇게 불을 켜고 어떤 무리가 다가오는데 이제 하이에나인 거죠. 하이에나들은 이제 새끼 사자들을 많이 물어 죽이잖아요. 저기서 이제 한 무리의 하이에나들이 막 달려오는 겁니다. 어린 사자는 꼴에 사자라고 막 이렇게 짖는데 그게 뭐 고양이 울음소리지 무슨 사자 울음소리겠습니까? 힘을 내서 또 울음 짖어보지만 이게 끄떡도 안 해요. 그래서 한 번 더 배에 복식 호흡을 하면서 했는데 하이에나들이 가까이 오더니 움찔하더니 다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자신감을 얻습니다. 그래, 내가 사자지, 내가 밀림의 양이지. 그리고 딱 배를 까고 누워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봤는데 내 주변에 엄마, 그 숫사자들이 싹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숫사자가 왜 밀림의 왕인지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했는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기술이 좋아져서 아주 깜깜한 밤 속에서도 이렇게 환하게 대낮처럼 촬영할 수 있게 되면서 그 숫사자들이 밤에 뭘 하는지가 이제 밝혀졌어요. 우리가 항상 저도 어렸을 때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숫사자들은 항상 게으르고 맨날 자잖아요. 그래서 암사자들이 이렇게 사냥해 놓으면 숫사자가 막 뛰어가갖고 그거 뺏어서 먹고, 그래서 숫사자 나빠 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밤에 뭐 하냐? 숫사자들은요 자기 영역 거기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계속 울부짖습니다. 오지마, 오지마. 그래서 밤새도록 그 영역을 혼자서 다 지켜요. 숫사자가 얼마나 세냐? 하이에나들은요 암사자들을 그렇게 겁내지 않습니다. 숫자가 얼추 비슷하면은 덤빕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이에나 뭐 한 20마리, 암사자 뭐 한 10마리 싸움이 돼요. 근데 저 멀리서 숫사자가 한 마리가 둥둥둥 이렇게 걸어와요. 그러니까 그 나레이션 하는 사람이 숫사자에게 있어서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발 한 방에 다 나가 떨어져요. 심지어 숫사자가요 하이에나를 반쯤 죽여놓습니다. 그리고 너네 가면 이렇게 돼.
그리고 자요. 밀림의 왕입니다. 그런 숫사자가 이 어린 사자를 버린 것이 아니라 지키고 있으니까 하이에나가 왔다가 이 어린 사자의 울음소리에 도망간 것이 아니라 숫사자 여기 있네 하고 도망간 거예요. 이게 사실은 성도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영적 사실입니다. 주의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시시하십니까? 성부,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은 제일 최고고 성령 하나님은 내 고집에도 날 못 이기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시시하십니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말은 굉장한 말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네가 잘하면 복 주고 잘못하면 벌 준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 대신 주신다고 하셨고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할 때 천군 천사가 파송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삶 속에 항상 그렇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오늘 사건은 구했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파송되었다가 아니라 실제로 너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 내 삶 속에서도 동일합니다. 때론 나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속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무능력하고 힘든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네가 보길 바래. 여러분들이 그걸 볼 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당연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 자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삶 속에서 본 자와 보지 못한 자로 나눠진다고 했죠. 성도는. 그러니까 보지 못했으니까 불신자들과 똑같은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똑같은 반응을 할 수밖에 없죠.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진짜 눈으로 하나님의 실체를 확인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문제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당연히 나오는 질문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이전에 정말 여러분 하나님 보길 원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원합니까? 아니면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길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내용, 오늘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길 원합니다. 이걸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지금 이 문제를 통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너가 확신하고 담대하길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기보다는 이 문제가 나에겐 더 크게 보이니까 조금 이제 생각이 돌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문제가 생기고 도와주냐는 거죠. 애초에 아람 군대에 발을 묶어 두시면 어땠을까요? 애초에 쳐들어오지 못하게 도단성 근처도 못 오게 하나님이 내가 잠자는 동안 이미 다 처리해 놨으면 딱 일어났을 때 하나님 센스 있으시네 이렇게 될 텐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무것도 처리되지 않은 그 현실을 우리에게 마주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다 했으면 사환도 이렇게 당황할 일 없을 거고 성 안의 백성들도 걱정 없이 평안한 그런 아침을 맞이했을 텐데 왜 굳이 이 포위되어지는 이 절망적인 상황까지 우리를 몰고 가셨을까? 충분히 우린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야 될 것은 하나님 뭘 하고자 하십니까?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뭘 하고자 하시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해결사로 우리는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지금 나 이거 힘드니까 해결해 줄 거예요? 안 해결해 줄 거예요? 안 해결해 줄 거예요. 하나님 나 자녀라면서요. 이거 왜 안 해결해 주세요? 안 해결해 주실 거면 저도 하나님께 더 이상 이렇게 예배 못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힘들게 지금 교회 나가는 줄 아세요? 더 이상 제가 협조 못 해드립니다. 우린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하고 확인해서 평안했으면 좋겠다는 게 답니다. 난 너가 평안했으면 좋겠어.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너가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끝이 이미 승리로 결정이 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넘어지고 해도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사단은 지옥에 가게 되어 있고 성도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미 결론 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안에 내용을 채우기 원합니다.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에 가기 원한다고. 그냥 힘든 거 다 버리고 빨리 죽여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곳이 천국이었구나.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도다. 그걸 누리기 원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도단성 멀리서 미리 막아주셨다면 그날 도단성의 아침은 어땠을까요? 아마 사원이 잘 잤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커피 한 잔의 여유 책을 보며 우아하게 하루를 시작했겠죠. 사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일상 아닙니까? 아무 일 없는 아침, 별일 없는 하루. 나쁜 건 아닙니다. 별일 없는 하루가 좋죠. 무탈한 게 제일 좋죠. 근데 만약 그랬다면 사화는 아무 일 없는 그 상황을 즐겼을 수는 있겠으나 나를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절대 평생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말로만 들었던,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지라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만 있었지, 이 문제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무 일 없는 일상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일상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상적으로는 문제 없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이상적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되질 못합니다. 마치 고무줄을 이렇게 늘렸다가 놓으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듯이 우리에게 있는 죄성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없는 삶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자리를 지키면 몰라도 우린 역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리로 가게 돼 있습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가 와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미리 막아주는 방식으로만 작용하면 우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이 배은망덕한 놈, 고마운 줄도 모르는 놈, 그 버릇 고치려고 문제 허락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지금 사환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게 있다는 거죠. 뭘 보여주고 싶습니까? 지금 눈앞의 아람 군대보다 더 크고 강한 하늘의 군대가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영적 사실을 내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문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지금 뭔가를 보여주고 싶고 뭔가를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머리로만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너는 이토록 나의 압도적인 보호 속에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허락되는 겁니다. 미리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기보단 그 문제를 잠시 감당할 만한 시험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셔서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더 감동적인 것은 뭐냐? 지금 누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환.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인물이 아닙니다. 일개 사환, 이름도 없는 이 존재감 없는 이 인물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꽂혀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도단성의 이 사건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이 사환, 종에게 영적인 눈을 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전 이걸 보면서 그래, 맞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어떤 시대적인 어떤 인물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름도 없는, 마치 우리와 같은 연약하고 넘어지기일 수 있나,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환경 앞에서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나, 결단해도 작심삼일도 못 가고 또 넘어지는 그런 나에게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기억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걸 자꾸 나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뭐라고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십니까? 혹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문제와 위기 중에 있습니까? 저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고 체험할 기회라고 확신합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인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냥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기도하잖아요. 그거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말씀을 통해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3부 때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겠는데, 실천사항을 드렸었잖아요. 질문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린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어떤 식으로 역사하셨냐, 말씀을 미리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서 결국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야, 하나님 계신 거 맞네, 이렇게 확인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게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정에, 이 문제에, 내 삶 속에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안 보이니까요. 좋은 일 있으면 난 역시 럭키가인가 보다. 좋은 일 있으면 갑자기 연초에 봤던 운세 뭐 이런 게 떠올라서 잘 된다 그랬었는데 그건가?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사실은. 근데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자 같이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도 고백했듯이,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갈등하셨습니까? 무엇이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정답을 사실은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이미 정해놨잖아요. 이런 부모님 때문에, 이런 가정 환경 때문에, 이런 직장 상사 때문에 내가 이미 그 원인을 정해놓고, 그거 하나님 안 없애주시면 나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 하나님 결핍이야. 내 영혼은 하나님이 결핍한 겁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 그래서 모든 인간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에 다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이야기들, 옛날 이야기나 동화나 보면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에 우린 되게 감동하잖아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다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단 그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와, 나에게 대해서 이렇게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영혼에 들려줄 때 내 영혼은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대단한 세계를 뒤집을 만한 힘 말고요, 내일을 마주할 수 있는 힘입니다. 오늘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죠. 여러분, 대단하고 원대한 꿈꾸는 거 좋지만 오늘을 살아갈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문제와 위기 앞에서는요, 정신 없어서 정작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하여서 걱정해하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놓치게 됩니다. 근데 진짜 신앙생활은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빨리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내게 주어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면서 그것을 버틸 힘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요, 지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사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이번 주 말씀이 뭐였지? 자, 묵상하자, 성경 피고.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요, 지금 포위된 상황이에요. 일촉즉발, 화살이 이렇게 날아와서 전쟁이 시작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위급한 상황인 것이죠. 그런 상황에 엘리사가 이번 주 강단 말씀 뭐였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구했습니까?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이게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문제 언제 해결해 줄 거예요? 하나님, 저 아람병사 사라지게 해주세요. 안 사라지게 할 거면 나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밖에 우린 기도를 하지 못하지만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제 눈을 열어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자식이 누구 뱃속에서 나왔길래, 누굴 닮았길래 저렇습니까?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진짜를 보게 해주세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기 원합니다.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길 원합니다. 이게 마땅히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인 겁니다. 지금 새로운 당연함에 대해서 얘기 드렸죠. 기도는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합니다. 절에 이렇게 동전 던지고 빌면서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다 한다니까요. 그러나 우리에게서 새로운 당연함은 소원 비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빠이심을 아는 기도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치하시고 허락하셨다면, 그렇다면 보게 해주세요. 그 교훈이 뭔지, 내가 뭘 깨달아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다시 일어나서 도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지금 제가 열거한 이 기도의 특징이 뭡니까? 어떤 결과만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이 상황을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통치하고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자의 기도잖아요. 그렇죠?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낫겠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도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언제 해결해 주실 겁니까? 해결해 주실 때까지 저 밥 안 먹습니다 하는 사람과 이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열어주시옵소서.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당연히 구해야 될 기도고 신앙의 성숙함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성숙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모르겠고 하나님 이거 빨리 해결해 줘. 안 해결해 주면 나 다른 거 찾아간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떼쓰죠.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무슨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를 우리는 알지 못하고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너가 마땅히 구해야 될 거를 구하지 않았으니까 안 준다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신 구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영양제 줘. 엄마 내 몸에 균형 잡힌 식사를 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부모는 그것을 필요하다면 알아서 챙겨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될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고 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구해야 될 것을 대신 구시는데 우리가 이 부분만 보면 그럼 개이득이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다 해주시니까 맞습니다. 근데 27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 엄마 좀 설득해서 이거 용돈 좀 올려주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를 성령 하나님이 대신 구해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성령 하나님이 대신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결국 하나님은 날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시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 오늘 본문에 얘기하면 뭡니까? 이 문제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바를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신 기도해 준다라는 말은 이 문제를 통하여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 내가 이 문제를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당연히 봐야 될 것과 당연히 구해야 될 기도. 오늘 이 두 가지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린 결국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어떤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그 위기를 통해서 결국 나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거야. 근데 우린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내가 그걸 못 버티겠거든요. 현실이 너무 힘들고. 그럼 우리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용기를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2주 전에 나눴던 말씀의 고백처럼 나는 결국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이다. 이건 그냥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나와 지금 함께 살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천사항은 저번 주와 거의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다양한 문제와 사건 앞에서 내 감정, 생각이 요동칠 때마다 그것을 그냥 내 경험으로 누군가의 조언으로서 어설프게 해석하지 마시고 그 질문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을 그 삶 속에서 떠올리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했는데 답을 바로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론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견뎌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도 이렇게 문제를 푸는데 틀렸어요. 그럼 정답 뭐야? 4번이었구나. 4번 하면 배우지 못합니다. 왜 틀렸지? 내가 왜 3번을 골랐지? 이게 이런 거구나 하면서 그것을 배우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배우듯이 하나님한테 질문한다고 해서 정답 바로 내가 얻는 것은 꼭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배우는 것은 뭡니까? 그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 속에서 내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실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런 오랜 기다림들이 항상 있으나 그 기다림은 나의 정성과 나의 열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기에. 그러나 그 시간을 온전히 견뎌내지 못하는 연약함 또한도 하나님은 공감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우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마땅히 봐야 할 것, 마땅히 구해야 될 것 구하시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